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옷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으로 인한 핵실험들, 미사일 발포 등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긴장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중국과의 경제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신음하고 있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행하고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벽들이 있을 때에 알 수 없는 불안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일까? 존 낙스가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외쳤던 한마디의 외침이 기억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씀, 이 외침을 우린 다시 새겨드려야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열방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미국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안전은 사대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안전은 경제의 부유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에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본격적인 이때에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매년마다 이때쯤 우리는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기다려지는 응답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의 손길들이 우리에겐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또 시작하자고 운동을 하는 이때에 길갈에서 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길갈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라 정했습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도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행해진 사건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오고 광야 40년간의 방랑과 방황의 시간을 이제 끝내고 이제 한 발만 더 디디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길갈은 지리적으로 그 의미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한 단절이고 새로운 시간을 향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생각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애굽의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시점에 그 중간에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다시라 말씀하시면 40세 이상 되어진 자들 중에서 군인들, 그들은 광야에서 애국에서 할례를 받았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이제 광야 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입니다. 또 동시에 애국에서 할례를 받았지만 그때는 어렸고 이런 40세 이상이 되어졌고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온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애굽 그 노예 시절에 받았던 애굽에서 행하였던 애굽의 수치가 매여 있는 그 할례를 다시 행함으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만드는 애굽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졌던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되어진 그 상징적인 의식을 하나님은 다시 행하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굴러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이라는 장소의 이름의 뜻이 굴러간다, 굴러버린다, 떠나보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그리고 또 광야의 길 가운데 가졌던 모든 수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하지 못했던 모든 부끄러움들과 이런 것들을 다 끊어 굴러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땅, 새로운 차원, 새로운 삶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점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있고 이 길갈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는 지금 할례를 행하면서 이렇게 지체하고 머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모든 왕들, 그 산지에 있는 자들,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모든 왕들, 평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감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고는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감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들이 전쟁에 대한 사기가 완전히 땅에 꺾여버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깃발만 세우고 전진해오기만 하면 그리고 성문 앞에 서서 우리가 왔다, 아니 왔다라는 소리도 필요 없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오는 것만 보기만 봐도 그들이 지레 겁을 먹고 항복하고 성문을 활짝 열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 모두가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감담이 서늘해져 있는 그때 이제는 깃발만 올리면 서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우세를 점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멈추고 너희들이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례의식을 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래.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군사적으로 가장 적긴 공격의 시기를 멈추시고 행진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최고의 공격의 적기일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오늘의 의술로도 3, 4일은 그동이 불편합니다. 그 당시의 의술로서는 적어도 최소 일주일간은 꼼짝도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의 거처에 그냥 거하면서 낫기를 기다려야 하는, 군사적으로 말한다면 완전 무장이 해제되어지는 그런 명령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적들이 바로 코앞이고 지금 적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데 칼만 한번 들고 가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멈추고 오히려 멈출 뿐만 아니라 완전 무장 해제를 시키는, 그리고는 각 처소에서 일주일 동안을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기다려야 될 그 상황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듣고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할 때이가, 그건 우리가 중요한 전쟁, 급한 전쟁, 또 급하고 중요한 일도 좀 처리해놓고 좀 이제 호흡을 진정시켜놓고 좀 정리되면 그때 가서 좀 평안한 마음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더 잘 경건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냐. 지금은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그래서 가서 전쟁에서 취해야 될 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새냐라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도 애를 쓰고 전략을 짜도 쉽지 않은 전쟁일 수 모르는데 완전 무장해제를 시키라니. 아니, 스파이를 한 명이라도 보내서 그 적들이 와서 우리의 이 상황을 보았다면 큰일 날 일이 아니냐.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싸우느냐. 도대체 왜 이런 얼토당토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이걸 지금 꼭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들의 생각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우선해야 되고 너희들이 치러야 될 중요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볼 때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와 내가 새로운 언약의 관계 속에 확실히 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너희들은 누구이며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신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인지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이 할례의식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멈추어 세웠다. 그리고 너희들은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무장해제를 했으라도 일주일간을 꼬박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며 낫기를 시간을 보내어야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이 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너희들이 왜 저 애굽 땅에서 나왔고 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 왜 너희들이 그렇게 방황했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은 어떤 땅인지, 너희들은 누구인지,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백성인지 그것들을 너희들이 확인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의도였고 명령하신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일처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특별 기도의 시간들, 기도하자라는 운동들, 이걸 하자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도 참 비슷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한가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느냐. 우리의 현실을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기도해야 좀 더 시간이 나고 평안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좀 다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좀 한가해지면 그때 좀 정신 차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의 삶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분주하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나면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고 힘든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느냐. 야, 기도 안 해봤나? 해봤는데 어떤 그래 역사도 응답도 주어지지 않는데 뭐 굳이 그렇게 평상시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해야 되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자 할 때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가 기대되어지는 것, 있어야 될 내 삶의 문제들과 삶의 현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길갈의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의식을 행하고 일주일 내내 자기의 처소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의식을 행하겠는가?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관계를 맺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우리가 기다리는 응답 중에 가장 크고 우선되어지고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우선되어지고 큰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길갈의 시간에서 그들이 낫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이 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 치러야 될 중요한 전쟁이 있는 이 급박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무장해제시키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느냐. 그들이 그것을 생각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바쁜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시간들을 멈추고 급하고 중요하고 치러야 될 많은 일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로 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 이 확인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분명한 확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진리이자 현실입니다. 길갈의 시간, 그들이 처소에서 머물며 기다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애국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될 그런 백성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길갈의 시간, 그 할례 의식을 통하여 그들은 깊이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왜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대단한 능력과 응답들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의 마음의 손들과 아픔들을 굳게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으로 이미 와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깊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길갈의 시간, 기도의 시간,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지는 확신이자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린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길갈의 시간,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구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 새겨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확신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 길갈의 시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뻔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길갈을 지나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계속의 전쟁을 치러야 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이제 앞으로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이 있고 수많은 업무가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어려운 일들이 과업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길갈을 지나면 수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길갈에서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낫기를 기다리면서 오로지 한 가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언약의 현실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모든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군대의 수가 작아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무기가 작아서, 전략이 잘못되어져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피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 주의 말씀을 그들이 거절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의 전쟁은 여지없이 패하고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승리의 완전하고 확실한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시간을 그들에게 가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길갈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과도 너무나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냥 머물러 있고 낫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주 정적이고 아주 수동적인 그런 모습처럼 겉모습이 보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와 바쁜 일을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이렇게 쉽게 분주한 걸음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겉으로는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치열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애국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백성이 아니고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전쟁은 칼과 군대의 수와 많고 적에 달리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짐하고 새기는 치열한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 내려놓고 그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진짜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하는 비결을 획득하는 시간, 그것이 길갈의 시간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별 볼이 없는 일을 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 모든 일을 힘껏 행해야 될, 뛰어야 될 그 시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시간, 그것이 길갈의 시간이자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결론은 기도의 응답의 가장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 사실과 더불어 기도는 확실한 승리의 길을 닦는 준비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좀 평안할 때요, 급하고 바쁜 일들 마무리 다 되어지고 나면 좀 여유가 생깁니다. 좀 잠도 좀 잘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길갈의 시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쁘고 급하고 중요해 보이고 치러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드는 것, 이것도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성도의 노동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준비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승리의 발판을 닦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쉽게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일로 바쁜다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업들, 자녀들, 직장일들, 관계들,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 때문에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좀 더 나은 성공과 좀 더 일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진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생명과 삶의 길이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갈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도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없는 자들의, 여유 있는 자들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적극적인 일이 하나님께 나와 그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고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분주함과 바쁨에 브레이크를 걸고 급한 일에 쫓기는 걸음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일 중에 일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헌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멈추고 나의 일을 멈추는 이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무장시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 새로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깁시다. 길갈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잠에 피곤해 쫓기고 여러분 지쳐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린 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더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길갈의 시간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의 시간을 지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급한 전쟁과 싸움에 그들은 당면에서라도 결국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길갈의 시간 없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의 이 의식을 행한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을 하고 사사지대를 지나고 그 시간을 지났다 보면 적어도
약 300년이 지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그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어두워졌고 부패해져 버린 이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큰 소리치며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의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무너지고 잊혀져 버리고 내 속에 해해져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치자신들에 대해서 모해져 버렸고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두운 사사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들 멈추고, 가는 길을 멈추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백성인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인지 다시 길갈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자.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무엘의 외침과 절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런저런 일들과 상처와 아픔으로 내 속이 만상이 되어졌고,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두렵고,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내 인생 살까 두려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이 내 삶의 진짜 목표인지, 내 삶의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해해져 있습니까? 올라오십시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외쳤던 그 심령처럼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승리와 만족과 행복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성공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삼위의 길에 대한 충성과 목적과 기쁨은 상실하지. 우리 그렇게 생존할 뿐일 것입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기도의 시간으로 올라오십시오. 오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내일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의 삶과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